여러분은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성경의 어려움, 또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좋은 글들이 많은 글이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만 바라보면 잠만 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영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온전한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나간 그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나간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제는 성경을 봄으로 인해 성경을 알므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오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부여잡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믿음을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현실과도 같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고난으로 때로는 가득 찼었습니다. 때로는 포로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쫓겨다녔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접촉점을 그의 삶 가운데 찾음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로부터 해방과 광야에서 삶의 이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랍고 크고 계획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다시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증거할 복음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그 사랑으로 인해 일어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이며 새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로요, 우리의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큰 물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사막의 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광야 가운데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의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 홍해의 길을 이어섰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때로는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사방에 적이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제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0년을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이제 바벨론을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하나님,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습니다라는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나는 다시금 일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대국에 의해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들의 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짓밟혔습니다.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함으로 인해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졌고 그들은 잊혀진 상태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70여 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잊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눌렸고 힘들었던 바벨론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노예로 인해 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억눌렸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의 그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잊혀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지는 않니? 때로는 영어로 인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인해서 고개가 푹 숙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깨가 정말로 지쳐지게 됩니다. 다민족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이민족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본래의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들의 이름은요, 말 그대로 안타까웠던 이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억하셨고,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름이었습니다. 허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황폐하고 황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인해 아낌없이 끝없이 사랑을 공급받는 여러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 시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타자로서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거니시는 거룩한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구원의 약속이며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 다시 말해서, 보라, 내가 새로운 것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것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도요, 그 사랑이 통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상호 관계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통해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죄의 노예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가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잊혀진 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혼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언제나 어떤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누가 주목하나?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는 아닌가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그 갈증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요,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떨어졌던 독수리도 그곳에 왔습니다.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독수리도 그 벼랑에 왔습니다.
선배 독수리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그 독수리도 그 벼랑에 왔습니다. 그들은요, 그 가운데서 내외적으로 상처받던 독수리들은 자신들처럼 상처받은 독수리는 없을 거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 게 낫지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그 독수리 마을의 영웅 독수리가 그들에게 나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그러면 묻습니다. 이에 독수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패배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날개 시험도 떨어졌고요. 남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나를 버림받는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그 독수리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영웅 독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 같은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은가? 그럼 이 몸을 한번 바라보라 하면서 그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여기저기 자잘한 상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날개 시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떨어져서 생긴 상처이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냥꾼을 통해서 내가 억눌렸던 상처이고, 이것은 마음에 생긴 상처가 더욱더 이것은 내가 다른 독수리, 선배 독수리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다. 그리고 이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얼마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는지 몰랐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영웅 독수리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조그맣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제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뿐이란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있고 이 시간 다 같이 날아보자라고 그 영웅 독수리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채봉 시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프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유년 시절에서도, 모두에게 잊혀진 듯 서있던 우리의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어깨가 무거운 중년의 삶 가운데서도,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노년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 같이 날아오르자. 물론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날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다시금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낙심하는 그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소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언제나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이제는 여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길을 건넌 것처럼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그 구원을
안겨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슬플지라도 눈물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도 믿음의 선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샘솟으며 다시금 일어나 거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보 안에 껴있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잠깐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잠깐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내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은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